와 같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웨스트포인트에서 성대한 신입생 환영식이 파티가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천여 명이 되는 생도들이 즐겁게 그 파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신사가 한 생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크리스찬인가? 자네가 크리스찬인가?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생도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제군을 보아왔네. 모두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 기도를 하는 자네를 보았다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혹은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의 10가지인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양사상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와 자식지간에, 임금과 신하지간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삼강오륜을 유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서 적대시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모든 가르침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부자 유친이 있어야 되고, 또 부부는 유별해야 되고, 또 친구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이다. 그래서 이웃을 멸시하거나 이웃을 학대하는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가 작년 7월 달부터 8월 달에 이 십계명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십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이웃에 대한 계명에 나타난 원리는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라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라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면, 그래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존중에 해당되겠죠. 그 외에도 많이 해당되겠지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선생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어미새가 자기의 알을 품고 자기의 새끼를 품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알과 새끼와 어미, 알과 어미를 동시에 잡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먹이가 되는 미물인 새도 그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자 해서 제 살 길을 찾지 않고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불쌍히 여겨서 잡지 말고 놓아주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새나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미인물에게까지도 긍휼함, 자비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그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보는데요. 그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도와줘요. 제가 본 프로를 보니까 어떤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유기견이야. 돌아다녀. 그런데 어렸을 때에 유기견이 되어서 목줄이 아주 어렸을 때 그 강아지였을 때 목줄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개가 크니까 이 목줄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살을 파고들어가지고 이 목줄이 막 쫙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개를 좀 목줄을 풀어주려고 좀 가까이 가면 이 개가 도망가 버려. 훅 도망가니까 잡지를 못해. 그래서 동물농장에다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물농장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 개를 생포를 해서 그 목줄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그 제보한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더라고. 잘 됐다고 막 자기 자식 산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농장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어. 동물한테 밥을 주고 동물한테 그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 말이 그 버려진 개나 고양이한테 음식을 주는 것은 자기 영혼의 음식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 어디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살인 안 할 거야. 그죠? 또 모르지, 인간이 또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또 그럴 수 있을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모질게 안 살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존중과 보호예요. 사람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존중해라, 보호해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성도를 대하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대하던 직장에서 누구를 대하던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은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존중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존중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한 존중이 있습니다. 당연한 존중. 그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해서 존중하는 존중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라 가르쳐요. 존중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중이 있어요. 어떤 존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존중.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중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요.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이 많아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제적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땅 한 평 없는 개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중해요. 요셉은 자기를 고생하게 한 이 형들을 존중합니다. 보호해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 형들을 존중해요. 보호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존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존중이에요. 아브라함은 마땅히 선취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려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고 거기에는 원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와서 둘이 목초지 때문에 싸워버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와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취권을 준 거예요. 마땅히 우선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 목초지 갖고 저의 하인과 여러분들의 하인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어떡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10중 8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중 8구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일명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양반이고 호인이 되었다가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가 생기는 문제면 얼굴을 바꿔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존중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안 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손에 부여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부여잡고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교제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청년의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매너에 끌려서 그 청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깊어가던 어느 가을날 청년은 사귀던 이 처녀에게 드디어 청혼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 담긴 꽃다발과 반지를 준비해서 청년이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감격에 사로잡힌 처녀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에 가득 찬 그 처녀가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닭살 돋아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자, 존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감기를 하겠습니다. 청년이 여인에게 찬 처녀에게 다가가서 사귀자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잘생기고 매너가 좋으니까 둘이 사귀었어. 그러다가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어. 결혼해 주겠냐.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왜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뭐 아니면 당신이 뭐 너무 예쁘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처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가 부자잖아. 당신 아버지가 부자잖아. 이건 다 깨진 거예요, 이건.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이 부장님은 천하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를 제일 잘난 사람을 안 띄워주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직원들이 알고 당신이 제일 잘났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라고 다 이렇게 해줬어. 근데 이 양반이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힘든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해. 그냥 직원들한테 출근하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욕이야. 말을 함부로 해. 그러니까 이 부장님을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장님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네. 지방으로 발령했는데 지방에서 자식들하고 다 같이 못 가니까 지방 아파트 한 채를 얻어서 그 아파트를 얻어서 이 부장님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럼 같이 방을 쓸 거냐? 누가 아파트를 같이 쓸 거냐? 정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분 혼자 썼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하고 같이 쓰느니 사표 내겠다. 그 양반하고 같이 쓰니 사표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가면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고 이것에 예수 믿는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와 거룩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의 원리는 보호와 존중입니다. 앞에 존중이라는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존중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보호와 존중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그 권리를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직접적으로는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남의 소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소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요즘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의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남의 휴식과 안정에 대해서
존중과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막 아파트에서 쿵쿵쿵쿵쿵 뛰고 막 아파트에서 막 북어 막 다듬이질하고 북어 1층은 괜찮아요. 1층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래층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입니다. 남의 소유와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의 어떤 무엇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이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를 삼은 돌입니다. 지금처럼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땅, 내 땅의 경계를 돌을 세워놔서 그것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돌이 정확하게 인공위성 측량해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내 땅을 좀 넓게 하려고 지계석을 갖다가 저만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나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 보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라. 지키는 사람 없고 부모 죽은 고아라고 해서 그 지계석을 그 밭을 침범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이나 권리를 침범하지 말라. 보호해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분,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회사의 대표고 자기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주주들이 다 나눠 가져가야 될 회사의 이익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그 사람은 쇠고랑 찹니다. 주주에게 돌아갈 그 배당금을 자기가 횡령했기 때문에. 사장의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가져가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화를 자기가 임의로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진실함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게 옷을 입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권리나 시간이나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대하라. 진실함으로.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시고 참되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짓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하는 것은 안 혼나도 거짓말하는 것은 뒤지게 혼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편에 서는 것은 무슨 편에 속하냐면 우리의 영적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가 했는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나 안 했는데요. 자기가 분명히 받는데 이익을 위해서 나 안 받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순간
작은 것은 얻을 수 있고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소속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의인이 입술에 진실함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술에 진실함을 말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거짓말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이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예를 들어 긴데 아니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투리를 써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사투리 쓰면은 제 아내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투리 쓰냐고. 근데 그런데 안 그런다고 하고, 아닌데 기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남을 진짜 거짓말 해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머나 예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어제 그거 저기 영화 봤냐? 그러면 영화 봤어. 어떻대? 배꼽 빠지게 재밌더라. 진짜 재밌더라. 배꼽 빠져. 제 배꼽 안 빠지잖아요. 근데 배꼽 빠지게. 맛있냐? 맛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게 맛있어. 이런 예의와 유머를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을 함으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200만을 죽였어요. 학살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쫓겨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숨었어. 그런데 독일군 군사가 들어와서 여기 주인한테 여기 유태인 왔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유태인 안 왔어요. 절로 갑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독일군이 그러고 가잖아. 그런데 거짓말 안 한다고 여기 유대인 왔지? 그러니까 예, 왔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죽어요. 거짓말 안 한다고 여기 유대인 왔지?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나는 거짓말을 하네. 그러니까 딱 다물고 있으면 눈치 빠른 독일군이 와서 그 사람 잡아가. 그럴 경우에 하는 거짓말이 불가피한 거짓말. 이거란 말이에요. 현대의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유머와 예의를 위한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 불가피한 거짓말과 유머를 위한 거짓말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거스틴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부아와 부하가 두 사람이 히브리 아이들이, 여인들이 애를 쑥쑥 나니까 애굽왕 바로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두 산파가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호출을 당하죠. 너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그냥 쑥쑥 다 낳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여인들이 한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한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면서 한 줄을 덧붙였는데,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 여자들이, 그 산파들이 거짓말해서 한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한 것 때문에 복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밀어내고 주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진실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관계에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가장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다 드러나요. 거짓말도 입 밖으로 하는 것이고,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다 밖에 있는데 이 탐심은 안에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범하기 쉽고 표시가 안 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탐심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고 죄질 소원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20평 사는데 김 집사는 40평 살고, 아니면 5집사는 60평 산다고 해서 시기하고 탐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서 저기가 숲인지 늪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숲인지 늪인지,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저 나무 아래서 저렇게 좋고 쉬운 나무 저 그늘 아래서 저렇게 쉬고 있구나. 그런데 가까이 가 보니까 거기가 늪이었대.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거지. 남의 인생을 보기에는 늪이 숲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고 아무 계획과 아무 도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원리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성도와 그리고 교제하는, 부딪히고 얼굴을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듬어지지 않고 모관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사랑으로, 그리고 보호와 존중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자족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